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그 사실 요셉에게 천사가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뒤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이 참 저랑 잘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 죄의 종노릇,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 막 끌리고 휘둘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 하늘나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된 구원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한 명의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불량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뭘 하나 봤더니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말이죠. 근데 괴롭히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묻습니다. 얘야, 너는 그 새를 어쩔 참이니? 그랬어요.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아이한테 사서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두 손으로 꺼내서 저 하늘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중에다가 새를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괴롭히다가 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막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구원자이시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나귀는 뭡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있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려고 오신 거고, 인생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고 대신 우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희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멍에를 타자로 쳐야 되잖아요. 컴퓨터 타자는 멍에를 자꾸 이게 오타가 나는 거예요. 명예로. 왜냐면 컴퓨터 타자기 어하고 여가 바로 한 칸 옆에 있습니다. 어를 친다고 눌렀는데 잘못 손가락이 하면 바로 옆에 여를 눌러요. 그러면 멍에가 명예가 돼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신기하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해. 여러분, 진짜 한 칸 차이인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멍에가 명예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명예를 취하려고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멍에를 대신 지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명예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려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승리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이 짐을 덜어주려고, 우리 죄의 짐을 덜어주고 인생의 짐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 압니다.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처음이야 뭐 안 그랬겠지만 죄가 더해지고 19년. 그 감옥에 나왔는데 그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재워줄 것이 없는 거지요. 거리를 배회하는데 미리엘 신부라는 신부가 성당에서 하룻밤 자라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당에 있는 은식기, 은접시를 훔쳐다 도망을 가요. 다음날 경찰이 와서 신부님, 요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장발장이 어젯밤에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났지요.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군요. 아니 내가 은접시하고 은촛대를 다 가져가라 했더니 왜 은접시만 가져갔어요? 두 개를 다 가져가라니까. 은촛대도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 보니 사정은 다 알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는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빵 하나 훔친 죄로 온갖 죄의 짐을 그에게 다 부과를 합니다. 빵 하나 훔친 죄를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씌워서 그에게 짐을 지우는데 미리엘 신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짐을 덜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우고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근심과 걱정의 짐 우리의 등에 얼마나 많이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방법으로 짐을 덜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짐을 덜려고 저렇게 짐을 덜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짐을 덜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한국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참 유명하지요. 이분은 그전에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기자였고 좀 뉴스데스크의 앵커였습니다. 유명했던 분이죠. 그 어머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애하시던 그 자매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결혼하려면은 나랑 같이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알았다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를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약속해 교회를 안 가요? 교회 갑시다 하면은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시어머니 따라 절에 안 가면서 나더러 당신 따라 교회 가라고 말이 안 맞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살다가 그 아내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근데 이제 워싱턴에 특파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가니까 이제 골프를 이제는 주말마다 치러 다니는데 미국 골프가 좋으니까 그냥 주말마다 골프 치러. 그런데 주말에 혼자 가고 아내는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미안하니까는 그럼 당신은 교회 가라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그래서 교회를 가고 이분은 주말이면 혼자 마음껏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중에 아내의 믿음이 회복이 돼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분이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네요. 어느 날부터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 아내는 이 저혈압이라서 체질상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는가, 혹시 새벽에 뭐 다른 데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교회 예수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뭐 어디 혼자 간다 하니까 별 상상을 하는 거죠. 어느 날은 아내가 새벽에 가는데 몰래 따라갔다는 거지. 진짜 가는 데가 어딘가. 가서 이제 교회로 가길래 자리에 들어가서 멀찍이 앉았는데 아내는 저 뒤에 앉아 설교를 듣더래요. 도대체 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앉아서 듣는데 이상하게 설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자기 귀에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얼떨게 따라왔지만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그때부터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치려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아니 다들 이분이 보기에는 다들 이상한 환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저 단 위에 있는 사람은 중증 환자, 단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증 환자, 그나마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람은 내가 구출이 가능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그냥 확 질렀다는 거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주여 하고 지나갑니다. 그날부터 이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부터 저 교회를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단 집단 갖고 뭔가 이상한 그런 공동체 같은데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내가 고발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샅샅이 내가 좀 파헤쳐 봐야지. 이제 그래서 예배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서는 설교를 안 들으니까 팔짱을 딱 끼고 설교를 저 뒤에서 듣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다 옳은 말씀만 하더라는 거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참 맞는 말을 맞장구를 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자꾸 하는 거지요. 그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신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는 거지요.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맨정신에 술 한 잔 안 마시고 저렇게 왔다 갔다 노래를 하나. 참 단단히 미쳤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찬송가 539장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확 하고 와닿았다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짐이 엄청나게 많았었나 봐요. 본인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짐이 많다는 것을 찬양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몇 방울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았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번물 터지듯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로 고발하려고 취재하려고 갔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엉엉엉 울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뭐냐, 예수가 누구야, 실체를 내가 알아야겠다. 성경을 갖다가 통독을 하는데 5번을 통독을 했다는 5번을 번역한 것, 이 번역 저 번역 다 해서 다 읽어봤는데 1년 동안 읽어본 내린 결론이 뭐냐, 성경은 진리다.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신약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자로 또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죄를 밝혀내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 죄 들춰내고, 이게 그 사람의 직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는 중에 남의 죄는 들춰내면서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짐이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남들 죄는 다 들춰내고 고발을 하면서 내 속에 그런 짐이 쌓이는 걸 모르고 살다가, 이걸 모르니까 뭐 속이 답답하면 골프만 치러 다닌 거죠. 골프 좀 치고 와서 괜찮다 괜찮다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찬송을 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야, 내가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까 내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게 되고, 이걸 어디다 쏟아놓을까? 예수 앞에 쏟아놔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흘러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고 살아도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 모르는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유, 그 집은 참 좋겠어. 남편이 착해서. 속 모르는 얘기를 참 하는 것 같아, 그죠? 아, 그 집은 좋겠어. 아내가 좋아서. 그 얘기는 사실인 줄로 우리 믿지만은, 아유, 그 집은 좋겠어. 부자라서. 그 집은 좋겠어. 자녀들이 잘 돼서.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나 자신도 모르는 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그걸 즐기고 누려도 내 속의 짐은 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덜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의 짐, 인생의 짐, 근심과 염려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남편과 아내의 짐, 사업의 짐, 여러분 건강의 짐, 마음의 병든 짐, 이 모든 짐을 어디다가 여러분 쏟아 넣을 겁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짐과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는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갔지요. 왕을 모독하였다. 사형을 기다리는데 밖에서는 이제 예수에 대한 소식이 온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하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규정했습니다.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세상과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좀 나눠줘라. 먹을 거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나눠줘라. 세금 정한 것 말고 더 걷지 말고 백성들이 억지로 물건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괴롭히지 말고 좀 그들을 돌봐주를 그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당시의 유대 땅에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백성들은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우리의 어려움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줄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참된 목자와 참된 지도자를 찾는 마음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실가 바로 당신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 당신 맞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한 게 아닐까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육체의 짐과 영혼의 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살지 말고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슨 근심과 무슨 걱정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짐을 그 앞에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주시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